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고요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본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준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길이가 있는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사가 9가지로 나오는데 이러한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모든 예언, 방언, 통변 이런 은사가 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자기 은사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고 그러면서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 모든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러한 은사를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보다 크고 우월하고 탁월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도 사랑이 근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에 속상하고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뭡니까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질투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도 그러죠. 내가 당장 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도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느 누가 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크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할 정도의 그런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진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그분의 그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마음을 바로 4절에서 7절까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 4절 7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예명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미흡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품이 바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왜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자비로우심과 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고난도 참으신 것이에요. 고난도 이기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충분히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핍박을 안 받으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극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그 고난보다 어찌 보면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비록 찢기고 내 몸이 정말로 깃털이 찢어나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 새끼를, 자식을,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우리를 뭐라 했어요? 품어주신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완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인본적인 사랑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데, 남녀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그죠? 그리고 우정사랑. 우정은 뭐라 그랬어요? 우정은 필리아. 필리아. 그리고 혈연적.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이 관계는 뭐예요? 수톨계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네 가지인데, 이러한 것은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든가 필리아라든가 스톨게와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어떻게 보면,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저 사람, 부모가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옛날에 그런 걸 몰랐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싫어해도 나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지만,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열을 긋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상대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이제는 뭐예요? 상대적이 돼요. 상대적.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나온 말씀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징계받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뭐래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마귀로부터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나 우리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유적으로 드렸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 남편이 때릴까봐, 아빠가 자식을 때릴까봐, 자식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때렸으니까 애들 내가 먼저 나무를 했어, 그만 좀 안 해도 돼. 이게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에게 내가 야단치고 때렸다 할지라도 남편까지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나 죄를 지은 것에 거기에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서 하는 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의롭지도 못했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저 그때 그 고유정인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들이 하나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자기가 해서 뭔 변호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난 저 여자 변호 안 맡겠다.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든지 싫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어떤 변호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난 저 여자 안 맡고 싶다.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해달라 해서 아무리 돈을 준다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앞을 봐도 죄인이고 뒤를 봐도 죄인이고 이래 봐도 죄인이고 저래 봐도 죄인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어떤 그러한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몸소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의 주님이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으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럼 대속의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대신. 그러니까 대신의 죽음, 대속의 죽음인데 대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구속의 은혜는, 구속의 죽음은 죄인을 사서 그 죄를 탕감해 줘요. 구속의 은혜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에서 사서 해방시켜.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죄는 형벌이고 죄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다 멸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악한 길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게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바로. 그래서 선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선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선한 목적.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선한 목적으로 부르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말합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선한 데는 지혜롭지가 못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손해보는 것 같거든. 선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을 택하지가 않아요. 악은 뭔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타산하니까 너무 나한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깨들이 되고 악한 뭡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네 선한데 지혜롭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죽음까지도 무사했잖아요. 그렇죠? 죽음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말하자.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인데 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지혜, 지식은 우리는 뭡니까?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나가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 이거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랑.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조금 나은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문제 속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심. 그래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데. 그래서 원수를 뵙고 도저히 풀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 악은 마귀를 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도 맺어지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 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다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이게 다 분리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랑 안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안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말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러한 것들이 관계에서 만약에 이것이 깨어지고 믿음이 신뢰가 깨어지고 소망이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정은 이혼을 하게 되고 형제 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 완성, 사랑의 완성이 바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건지 유지하지 않을 건지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랑이 주는 것이라 했어요? 받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 한솔이하고 세은이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어요?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왜곡이 됐어요. 사랑이 왜곡이 돼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됐어요. 받는 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였어요.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랑은 좋은 것인데 다 받는 것으로 되죠.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조금 사랑을 남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게 나는 사랑을 안 받는다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풍성하시고 크고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주어도 남기 때문에 계속 줄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다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줘야 되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 잘못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의 사랑이 희미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희미해 보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환상과 꿈이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희미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 내가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그때 가면 뭐예요?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추구왔던 거, 이것들이 지금 이 성경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죄 없는 정말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 정말로 죄인들을 용서해 줬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번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비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오직 참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미친 사랑. 누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누가 범죄를 자를 사랑해요?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나도 그 마음에는 미움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는 항상 누구를 복수심, 뭐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만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 부드러운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음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입혀 주셔서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버지 416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환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리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주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죽은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이 사랑에 반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